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들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 우리들이 만족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 우리들이 주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들 함께 누리고 그 자유함을 함께 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기에 이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은 16절부터 26절까지 한 문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의 모습,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보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 앞 부분에는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 그것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뒤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거된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음행하는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 그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 육신, 인간에 대한 것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음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육체의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발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시작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하다라는 것,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동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아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내면 그 동의하는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닌 것 같다, 육체에 속한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두 다 동의하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말한 육체의 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을 살펴보면 음행, 주술, 우상숭배, 이단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듯이 하나님 외에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율법에서 주술을 행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 음행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떤 이단적인 행위였던 것인지
바울은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왜 육체의 일인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의 시작인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반대되어지는 행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죠. 내가 하나님만큼 강하다,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다, 나보다 높은 것은 세상에 없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나 주술, 이단 등의 행위를 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그 중심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들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높아지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 주술과 이단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위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는 어떤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만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내가 그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무지함 가운데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이 참된 것인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것과 우리의 뜻이 합하여져서 참된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구하게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찬양도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기분을 만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 행해 주실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들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들 주변에서 봐서 남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인간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호색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해당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술 취하는 것 빼고 저는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돌아보면 열심히 우리들은 죄를 짓고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과 행동들, 주변의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틀어지고 싸우고, 직장과 사회,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몸된 교회도 서로 원수를 맺고 의견을 맞지 않는다고 서로 싸우고 당을 짓고 누가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그룹 짓는 모습들, 우리들은 삶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원어로 보면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간질하면서 투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원래 다 같이 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다라는 생각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술이 완전히 취했다라는 것이 방탕함을 의미하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항상 성경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가려서 해야 하는 말과 행동,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하면 안 되는, 삶 속에서 남들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말들, 도덕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들,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들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 일들을 바울은 모두 다 포함해서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들으셨고 이것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중에 우리들이 행하고 있고 알던 중에도 행하고 있고 그것을 동의하고 동조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이 최고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들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남보다 못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일을 회피합니다. 좀 더 높아 보이고 유명한 곳으로 모두 다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는 적고 경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서로 당을 짓고 편을 만들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을 바라고 살고 있죠. 어떤 성공을 바라고 있나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 속에서도 성공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 아닌가요? 설치하고 방탕한 것들이 사회의 한 부분,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거리낌 없이 행하고 그것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 같이 우리들은 말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중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가지 뿌리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정확히 반대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이런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들을 합리화하거나 육체의 일을 행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결과가 세상에선 성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옥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냥 멀리 추상적인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분쟁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이 본질을 복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 합의를 하면서 맞춰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들 항상 옳은 것 아닙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우리들은 그 결과, 열매를 보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고 다 옳은 것들도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사람들을 선하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일이 육체의 일인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이로 인해 분열과 다툼이 이곳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일이 분명히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무시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21절 하반절에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육체의 일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당을 짓고 나누고 있는 모습들, 누가 무엇인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면 그것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육체의 일을 추구하며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유업으로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느 길로 가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모두 알고 있지 않니?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니? 너네가 돌아보아라. 갈라디아 교인들,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육체의 일들을 경계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복음과 상반됐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릇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 그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이것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것들, 그것 또한 육체의 일로 우리들은 사용하고 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을 많이 허락하신 분도 계시고 지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각마다 받으셨습니다. 이것들을 받은 이유, 우리들이 확실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들은 이것을 육체의 일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상적인 축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을 이기는 데 사용하고 짓누르는 데 사용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데 사용하고 내가 받은 것보다 남의 것들이 커 보여서 그들을 질투하는 것, 그것들로 사용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잘못된 길,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전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지 우리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자유의 무게, 그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죄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세상의 기준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취직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죄된 것만 구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큰 축복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여러 가지 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우리들은 육체의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육체 가운데 행한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을 찾아 나아가는,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의 때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환상이 아닙니다. 눈앞에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육체의 일에 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기준들, 우리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것들을 행동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양심이 찌르고 남을 정죄하게 될 때 나의 죄된 모습을 우리들은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내 행동과 생각 바라보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에서, 약한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육체의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서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